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2장하고도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2장에서 우리가 뭐를 공부했는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의롭다, 불의하다 이것도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유죄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은 뭐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훈육 선생이에요. 너네들 죄인이야. 이거 보여주는 훈육 선생이고요. 할례는요, 우리 몸으로 하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마음으로 하는 할례. 마음으로 할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믿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사는 마음으로부터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할례 부분은 뭐냐면 이게 포경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떼어낸다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죄를 떼어낸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구속돼서 종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표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주신 게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비교해서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들 보면, 조국 같은 사람들 보면 말로는 의로운 척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비판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의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딱 자세히 드러나 보니까 어때요? 조국이 자기가 비판했던 사람보다 더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선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위선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과 할례를 하나님으로 받았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율법 받았고 할례까지 받았고 하나님으로서 너네는 정말 특별한 백성이다. 이런 거를 계속 구약시대에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걸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거가 아니라 오히려 난 대단하다 하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대단하다.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선민의식.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자기네들이 더 우월하다. 그래서 우월의식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2장에서는 계속 바울이 뭘 지적하고 있어요? 야, 유대인들, 니네들이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너네들 대단한 거 아니야. 너네들 똑같이 죄인이고 너네들도 지옥 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장에 와서는 뭘 얘기하냐? 그러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그러면 이점은 없냐? 유익한 게 전혀 없냐? 그러면 더 나은 점은 없냐? 이방인보다 더 나은 점은 없냐? 이걸로부터 이제 3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말씀드렸죠? 2장에서. 그러니까 의로운 심판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3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으로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그게 가장 좋은 나은 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열심히 외칩니다. 여러분,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가 절대적 진리죠?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각 사람이 상황이 다르니까 진리도 상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상대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상대적으로 바뀐다. 진리는 상대적으로 바뀐다. 상대적 진리의 맹점이 뭘까요? 얘네들은 상대적 진리를 절대적 진리처럼 믿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애들이에요. 좀 이상하죠? 자기네들은 절대적 진리는 없다며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 다 상대적으로 해야지 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금 주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예, 이해되시죠? 예,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며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말하는 거야. 절대적 진리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래서 무언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 진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무언가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금 상대적 진리라는 말장난으로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면요, 공정하게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좌파들 뭐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심판하지 않으면 재판관 저거 누구누구라면서 맨날 그 대기문들 가가지고 댓글 달고 저 사람 뭐 다 없애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하잖아요. 정말 이 극좌가 누군지를 정확히 보여줘요. 근데 오늘날 TV 한번 보세요. 맨날 구구 꼴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뉴스는 그렇게 말하는데 극좌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얘네는 극좌라는, 자기는 극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웃기잖아요. 왜 우파는 구구라고 하면서 자기는 왜 극좌라고 안 하냔 말이에요. 지금 극좌예요, 얘네들이. 극좌. 정말 얘네들은요, 얼마나 웃긴 애들입니까? 지금 뭐 5인 모임 금지하라고 해서 우리는 잘 지켰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자기네들 좌파들은요, 괜찮대요. 자기네들 좌파들 걸리잖아요. 막 이렇게 누구 걸리면 자기는 그거 뭐 공적인 거라고, 사적인 모임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웃기잖아요. 그거 밥 같이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공적일 수가 있어요. 사적인 모임이지.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말장난으로 자기네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만 항상 그래요. 상대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면서.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상대적인 거를 절대적으로 믿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가 좋을까? 절대적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이요, 가장 유익합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은 바로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3절로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리라 한것 같으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졌지만 많은 유대인들이요, 진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지만 또한 그 결과로 따라오는 지옥의 심판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직접 저는 여기 자매님도 직접 가서 살았고 저도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살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시골에 사시는 분이요, 미국에 대한 거 TV도 안 봐가지고 그 자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전쟁 6.25 전쟁 이후에 계속 그 자연 속에 산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 나는 미국이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은. 난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TV도 안 봤으니까. 자꾸 우겨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지게.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안 믿는다고 이게 있는 게 없어지겠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말이에요, 지금. 야, 너네들, 그 천국과 지옥이 너네들이 모른다고 그게 없다고 없어지겠냐.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냐.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겠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지옥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옥을 피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고. 내가 사람으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여러분, 불의한 거짓말쟁이를 심판하는 게 그게 어떻게 불의가 됩니까? 그건 의로운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꾸 의로운 것, 아니 불의한 것을 심판하는 것을 불의하다고 말하면 그건 심판을 어떻게 합니까? 불의하신 분은 심판할 수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니까 심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가 아니라 의롭다. 그러면 불의는 누구냐? 거짓말하는 우리들이다.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마땅하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 말 안 들으면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 화상아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놈 안 잡아가고. 들어보셨죠? 그죠?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의미는 불의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불의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근데 같은 모든 인간이 다 불의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을 할 수 있어요? 의로우신 분만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이거예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배신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가롯 유다의 행위는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가롯 유다의 행위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예, 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의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꾼 거지. 예? 가롯 유다는 여전히 악한 거예요. 그의 행위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악한 행위였잖아요. 어떻게 선하신 분을, 의로우신 분을 왜 그렇게 잡아놓냔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으로. 그러니까 유다의 행동은 불의한 거다. 그 결과가 암만 선하게 나와도 불의한 거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의 의가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거짓말한 게 그러면 그건 괜찮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의한 거다. 그래서 인간의 거짓말은 타당해질 수가 없다. 불의한 인간은 정죄받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현 좌파 정부가 위선으로 좌파의 민낯을 확실히 드러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좌파의 거짓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확실히 보여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현 좌파 정부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좌파의 민낯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좌파에 정말 상 줘야 되죠. 현 좌파 정부. 맞아요? 네, 틀린 거예요. 현 좌파 정부는 정죄를 받아야지 맞는 거죠. 왜? 그들의 위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불의는 여전히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만 좋다 해도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 그거를 얘기하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이방인이 낫냐? 아니라는 거예요. 좌파가 위선자라고 그러면 우파는 낫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다 죄인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는 모두는 다 지옥에 가야지 마땅한다는 거예요. 좌파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우파는 깨끗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파도 다 죄인입니다. 우파는 사상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사상이 뭐예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인간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파
예, 그거예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삼권 분립. 예? 그래서 삼권 분립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라는 제도입니다. 현 좌파 정부가 지금 행정부가 지금 사법부까지 지금 다 장악을 해서 지금 독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법부도 180석 그래서 지금 다 장악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다 장악한 애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파 사상은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견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파들이 위선을 행했습니다. 그들도 부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좌파는 더 깨끗하다고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좌파를 지지해서 지금 좌파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좌파들이 우파보다 더 부패한 단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좌파나 우파나 인간은 부패할 환경만 주어지면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부패와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그렇게 부패와 위선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위선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좀 많이 우리가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이렇게 부자들에 비해서. 여러분, 부자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많은 부를 가질 만큼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그런 능력을 있다면 우리도 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 유혹받을 일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좀 안전장치처럼 느껴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LH 공사의 직원이에요, 지금. 그럼 땅 투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면 바보예요, 여러분. 안 하면 바보예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안 하면 바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LH인데 땅 투기 안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너 참 잘났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멍청한 놈.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지금 LH가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갔잖아요. 그러면 LH에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부패한 애들이 그럼 걔네들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문제점이 뭐냐면 그런 LH를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LH가 땅 투기하게끔 모든 걸 지금 LH가 다 위임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환경을 주어지지 말라고 우파 사상이 말하고 있는 거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라. 한쪽에 몰아주지 말아라. 왜? 인간은 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환경만 주어지면 다 부패할 수 있다. 이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좌파가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좌파의 아주 강력한 무기. 똥을 더 큰 똥으로 막는 거. 부패가 나왔어요. 그러면 더 큰 부패를 막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좌파는 이길 수가 없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LH 이 지금 사건 터졌을 때, 이거 흔들리겠는데, 근데 꿈쩍도 안 해요. 왜? 더 큰 똥으로 지금 막아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LH 이 부패에서는 이제는 뉴스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참 얘네들은 참 정말 단단하다. 우파에서 만약에 이런 거 하나라도 터졌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벌써 탄핵되고 막 난리 났을 겁니다. 로마서 13절로 18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 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죠. 근데 우리 현실정에서 보면 좌파들이 많이 이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만 하면 목구멍에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LH 공사처럼 좌파들처럼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뒤에서는 속임수로 먹고 사는 사람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잘 삽니다. 맞아요. 근데 독사의 독 같은 그들의 저주받는 입은 그들이 더 많이 피 흘리도록 그들을 파멸과 고통의 길로 이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뭐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과 화평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지옥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여러분이 죄인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지, 율법 행했다고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율법은 살면서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지킨 거 상관없이 모두 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꽝. 여러분 뭐 이렇게 뽑기 하죠? 뽑기 같은 거 하면 뭐라고 해요? 다음 기회에 항상 나옵니다. 다음 기회에. 그래서 저는 뽑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저는 제 인생이 그거예요. 항상 다음 기회에.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막 항상 그러잖아.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요즘 애들 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그래요. 한만 잘 지켰다고요. 여러분이 30살까지 잘 지켰다가 한 번 실수로 하나 어겼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30년 지킨 거 다 꽝이라요. 도루묵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가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러면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뭐예요? 이렇게 도미노 있잖아요. 도미노 하나 실수하면 다 넘어지는 도미노를 쌓는 거예요. 도미노를 일렬로 쫙 여러분 인생 동안 다 쌓는 거예요. 쌓다가 여러분 71살에 죽을 건데 70살에 그거 하나 딱 넘어뜨렸어요. 실수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지까지 70살 동안 진짜 내가 율법 잘 지켰는데 71살에 죽을 건데 70살에 죽어서 70살에 그 하나 실수로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노 세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의 종교 한번 보세요. 불교, 천주교. 아까 저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얘기했잖아요. 도깨비. 거기에서 의인은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기억을 이렇게 해주는 좋은 거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의인과 그럼 악인은 뭘로 구분을 하냐면 이 땅에 살면서의 선한 행위로 그들은 거의 구분합니다. 그죠? 그러면 선한 행위를 얼마큼까지 쌓아야 되는 거예요? 도미노와 같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가려는 것은 도미노를 평생토록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선한 행위라고 우리가 한다 해도 선행을 여러분 평생 동안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한 번 안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그럼 거짓말 한 번 하면 율법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여러분 선한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희영이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있어요? 없죠? 근데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누가 있냐면 김대중이라고 있어요. 김대중이라고. 자기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대요. 단지 약속을 안 지켰을 뿐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자기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냥 약속만 안 지켰다. 이 좌파들은 말만 잘해가지고 이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리도 어렸을 때 거짓말 했잖아요. 제 막내 아들이 8살인데 어떻게 거짓말 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왔는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점심을 제 아내하고 제가 먹잖아요. 그러면 꼭 와서 배가 고프다고 더 먹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냥 먹으면 안 먹는데, 우리 집에서 먹으면 안 먹는데 꼭 햄버거 사서 먹으면 꼭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에 따라서 얘가 배가 고프구나. 메뉴에 따라서 갑자기 배가 고프대. 우리가 집에서 뭐 먹어야지. 그러면 나 배불러가지고 안 먹어. 그러다가 갑자기 나가서 햄버거 사 먹어야지. 그러면 나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건 변심이지. 그러잖아요. 변심. 근데 율법은 그 변심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율법은 말이 안 되게 그렇게 나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네들 죄인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너네 율법 지켜라. 다 지켜라.
하나도 한 조목이라고 어기지 않게 다 지키라 이렇게 해서 준 게 율법이 아니에요. 왜? 못 지킬 걸 알고 준 거예요. 너네 이 정도까지 지킬 수 있어? 이 정도까지 지키면 내가 너 천국에 받아줄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지킬지 알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뭘로 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죄인이야. 너네 스스로는 천국 못 가. 이거 알려주려고 준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그걸로 어떻게 천국 가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우리 행위로는 갈 사람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훈육 선생은 야, 너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더 필요해. 너 구원해 줄 분이 필요해.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선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분이 누구예요? 네?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안 돼요. 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신만 할 수 있어요. 신. 사람은 안 되는데 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신 분이 있어요. 뭘로 누가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김으로써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증명해 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교주도 많고 종교도 많아요. 근데 다 보세요. 다 죽었어요. 다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분만이 신인 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죽어야 되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단단하게 보세요. 그러면 얘는 평생 산다고,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얘도 언젠간 죽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언젠간 죽는다. 사형수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집행만 아직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사형수 한번 보세요. 사형수 집행해야 안 해요? 오늘은 이 정권이 다 이제 다 눈치만 보는, 폭탄 돌리기 눈치만 보고 있어서 다 자기네들 이렇게 피해 갈까봐 사형은 집행하는데, 아니 사형수는,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거는 주는데, 죄명은 주는데 집행은 안 해요. 사형을 집행을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 무기수로만 만들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사형수는 돈을 받아요. 정부로부터. 웃겨요. 무기수는 돈을 안 받아요. 근데 사형수는 또 돈을 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사형수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정부가 이상해. 그러니까 더 죄인을 더 우대하는 이상한 그런 법이 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1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슬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70살까지 살아서 잘 살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왜 호상이에요? 그게 왜 호상이냔 말이에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살까지 죽거나 1살에 죽거나 70살에 죽거나 다 불쌍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뭘로 판단해요? 그거를 불쌍하다 안 불쌍하다. 그거를 그 영혼이 어디 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70살 살고 지옥에 갔어요. 근데 1살 살고 천국에 갔어요. 어떤 영혼이 더 좋은 거예요? 천국 간 영혼이 더 좋은 거예요. 1살 살고 70살 살고는 영원히 사는 우리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1년 살아봤자 70년 살아봤자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영원히 사는 것에 비교하면 이거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70년 눈 깜짝할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판단해야 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더 중요하다. 성경 외에는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지 명쾌하게 알려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의 가르침은 오직 이 세상의 삶에만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소원 성취해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준다. 어떻게 하면 쾌락을 더 추구하게 해준다. 그런 것만 가르쳐요.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만 유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천국 못 간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 못 간다. 예수님 부활 다 거짓말이고, 성경 다 거짓말이고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크리스찬이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면 우리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이 맞다면, 잘 들어보세요. 반대로 성경이 맞다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성경이 맞으면
그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성경이 틀리면 우리가 제일 비참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만약에 무교인이 맞아요. 그들 말이 맞아요. 성경이 거짓말이 돼서 맞아요. 그러면 그들은 천국과 지옥 없다며요. 그러면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된다요? 다 사라진다며요. 땅속에 묻히고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며요. 그럼 어차피 지옥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손해볼 거 없어요. 그냥 잠들면 돼요. 뭐 이 땅에 살면서 뭐 불면증으로 잠도 잘 못 자는데 죽어서 뭐 잠자는 거 좋죠. 뭐 저는 꿈도 안 꾸고 악몽도 안 꾸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맞으면이에요. 중요한 건 성경이 맞으면, 하나님 말씀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교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만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나왔어요. 과연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확률을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 혼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음. 21절로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여러분, 율법과 대언자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했죠? 제가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의가 드러났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가 드러났다. 그럼 의가 누구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구나. 의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걸레라고 말했어요. 인간의 의는. 그러면 누구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약에서 그 예언했던 그분이 나왔다 그거예요.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분의 복음이라고 말해줘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과 대언자, 그러면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계속 증언했던 메시아가 있어요. 메시아 오신다.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유대인이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아직도 눈이 감겨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지,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로는 다 걸레와 같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차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공정, 공의, 이런 것은 차별 없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좌파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말만 했던, 얘네들은 말만 했던 기가 막히게 지고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역차별법이에요. 역차별법. 진짜 역차별법이에요. 뭐냐? 얘네는 동성애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성애자를 역차별하자는 법이에요. 이게 그 차별금지법이에요. 얘네는 말만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렇지 역차별하자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1%의 동성애자를 위해서 99%의 이성애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얘네들은 1%의 동성애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99%의 이성애자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성애를 하라고 만들었는데 굳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빡빡 우기고, 하나님 반대하면서 빡빡 우기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차별 받는 게 개 중에 있겠죠. 그들 스스로의 감정적으로. 근데 그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특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차별금지법 보면 그러면 다 동성애 얘기만 나 있냐? 아니에요. 다 좋은 얘기 나왔어요. 여성들에게, 아이들에게, 좀 소수자들에게 차별하지 말라. 그런 좋은 말 많이 있어요. 99%는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1%의 동성애자를 특혜하자라는 그 말 때문에 이성애자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1%의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독이. 여러분, 쥐약 보세요. 쥐약은 99%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쥐가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1%의 독 때문에 쥐가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99%에 먹을 게 없으면 쥐가 와서 그걸 먹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99%에 맛있는 음식을 넣어가지고 진짜 먹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1%의 독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의 교리 한번 보세요. 되게 성경적이에요. 신천지에 한번 보세요. 공부 엄청 많이 합니다. 얘네들 되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구원자가 신천지 교주랍니다. 1%의 독이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까지 성경적인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 교주라는 거예요. 2만이라는 거예요. 3만이도 아니고 2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1%의 독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의 좌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동성애자를 두둔하여 이성애자를 역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원하는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뭐예요?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차별을 내가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겠다. 차별은 좌파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은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차별이 없습니까?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차별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차별을 두셨어요. 근데 왜 세상이 차별을 없게 만든다고? 차별 없다, 평등하다 왜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차별이 있다, 평등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만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여기에는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안 믿었으면 너는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을 하셨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라는 차별을 두셨어요. 근데 왜 자꾸 좌파들은 자꾸 차별 없다, 그거 차별이야, 그거 하지마 이렇게 말합니까? 걔네들은 역차별하려고, 뭘로? 반대로 하려고. 그러면서 야 예수님만 믿는다고 왜 천국 갔냐, 야 그 스님 그러니까 불교 석가모니도 좀 믿어도 천국 가고, 마리아도 좀 믿어도 천국 가고, 그래야지 좀 평등하고 좀 좋지 않냐. 아 너네들 기독교 너무 뭐라고 할까, 너무 극단적이고 너네들만 생각해, 좀 다 이렇게 다 맞다고 좀 해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역차별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라는 것을 못 믿게 하려고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역차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은 이 세상에 차별 없는 세상은 없어요. 이 땅은 무조건 차별이 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생각 한번 제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장동건 얼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잖아요. 세상에 차별이 있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을 줬는데 왜 자꾸 차별 없냐고 말하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차별은 있다. 근데 어떻게 차별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정하냐? 그거를 하나님이 정한다.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계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겠죠. 구속을 통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게 됐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공짜라고 가치가 없는 걸까요? 가치도 공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뭐 이렇게 광고하려고 광고지하고 물티슈 주는 그 물티슈는 뭐예요? 가치가 없잖아요. 별로. 그런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로 준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치 공기와 물과 태양열과 같다. 여러분 태양열 있잖아요. 지금 좌파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연을 보호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연을 왜 그렇게 보호하자고 해요? 이 지구의 온도가 0.뭐라고 하나? 1도도 아니래요. 1도도 안 되고 조금만 상승해도 북쪽에 있는 얼음도 다 빙하도 다 녹고 그래가지고 물 수위도 올라가고 그러면 굉장히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화로 됐으면 다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1도도 안 되는 그 도수로 지금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양열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열이 조금만 더해도 물이 막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집도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수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양열. 근데 여러분 태양열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물도 공짜로 주는 거고 공기도 지금 공짜로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4,500년 전에 대홍수로 인류가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대홍수로 다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 뭐 때문에 죽었어요? 공기가 없어서 죽은 거잖아요. 결국 대홍수로 물에 빠져서 공기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공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공기가 없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양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지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대홍수 때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딱 8명만 살았어요. 그죠? 왜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어디 들어가서 살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물이 아니죠? 뭐 심판이 있어요? 불로 이 지구가 다 타서 없어진답니다. 불의 심판이 온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또 방주는 이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불 심판에서 이 불호수라고 하잖아요. 불호수의 심판에서 살 수 있는 방주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지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지 여기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사람이 딱 태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죄를 아담의 원죄로 다 사탄의 죄.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죠. 사탄의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지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야,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왜 우리들을 왜 지옥에 보내냐 그런단 말이에요. 억울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야, 너네들 원수지간이야. 아니 원수지간을 지옥에 보내는데 뭐가 문제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좌파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다. 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천국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으로만 얘네들이 배워가지고 큰일 났죠. 그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셨어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가 사면이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지를 않고 이거 넘어갔네요. 25절, 26절에 나온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예수님이죠. 예수님 피로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기 졌다는 거예요. 화해헌물로 바쳐졌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의 죄가 사면됩니다.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래서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의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먼저 너네들은 불의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의가 드러냈죠.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롭다는 걸 보여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죄값으로 헌물로 바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다른 세상 종교들처럼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위안 좀 얻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다 좋은 말, 자기 듣기 좋은 말 그거 조금 받고 감정으로서 아 내가 이거 듣고 좋다, 기분 좋다 이거 들으려고 종교 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쾌락의 삶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뭐냐? 내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자녀와 죄의 종으로 살다가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구원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파들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네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 이런 사람들은요. 롯의 아내와 같은 거예요. 롯의 아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했던 자신의 삶을 잊지 못하고 뒤돌아봤죠? 뒤돌아봐서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 그러면 그가 뒤돌아보라는 거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파들은 얘네는 봐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 된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옛날의 죄 이런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다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어떤 애들이냐? 결국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돌밭과 가시나무 사이의 밭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이들은 처음에는 막 성경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믿음을 합당히 증명하는 좋은 땅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27절로 28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의 행위는요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만 선한 행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가치가 될까요? 천국은요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온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가치가 있대요. 여러분 온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얼마를 가진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부자도 10조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부자 2조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만든 사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람들이 조 단위로 갖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개인이 10조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대략 한 10조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면요. 여러분 10조 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 일해서 1조 벌 수 있어요? 1조가 얼마냐면 여러분 하루에 1,000만 원씩 120년 쓰면 1조 됩니다. 그러면 희영이는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일 동안 기분 좋을걸? 아니 10일. 희영이는 분명히 쓸 수 있어요. 10일 기분 좋은데 한 달 썼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 3억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루에 1,000만 원씩 30일 쓰면 3억 쓰고 아마 그래 한 1년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더니 더 이상 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희영이는 눈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쓸 수 있어요. 저는 120년 동안 충분히 하루에 1,00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저는 1조 꼭 쓰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눈빛이 흔들리는데 아니에요. 아마 나중에는 돈 쓰다가 지쳐가지고 나 더 이상 못 쓰겠어 라고 하는 돈이 1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돈을 만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가치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교회 나오죠? 여러분의 11조와 헌금 드리죠? 여러분 믿음으로 희생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모든 걸 환산해도 돈으로 환산해보세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이게는 비교할 수가, 우리의 행위로는 비교도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너네들이 간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야, 어디에서 무슨 자랑을 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29절 30절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냐?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나.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거기에서도 일부 라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구원받은 이방인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구약시대 때는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는 이방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왔는데도 유대인이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생각하면서 야 너네도 이방인들 너네는 구원의 기회가 있냐? 너네는 없어. 우리들만 있어. 이렇게 자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래요? 야 신약시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받아. 너네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 너네를 구원하는 동일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한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살인자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질투를 주시려고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도록 허락을 했어요. 오픈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보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의롭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물론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요. 미래의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 몇 명이면 내가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원을 끝나게 한다. 이제 다시 유대인들을 내가 쓰겠다. 유대인들이 다시 눈뜨게 해가지고 다시 쓰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면 이제는 유대인들은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이 시대는 끝나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했다라는 말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시대는 끝나고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시대가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할까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할까요? 이방인들에게 전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의 시대니까. 이방인들한테는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구원 못 받고 이방인 시대는 이제 끝난다. 은혜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까지 버티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요?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신약시대 믿어라 이거예요. 너네 신약시대인데도 끝까지 버티지? 그래서 이제 7년의 환난 시대가 오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끝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받는 사람이 라합처럼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유대인들의 시대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예수님의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은 복음을 안 들었을 텐데 그럼 지옥 가지 않았겠냐. 하나님이 그게 의로운 하나님이시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네가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들이 지옥 갔다고 너도 같이 따라 지옥 가겠냐. 웃긴 거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아주 상상이 굉장히 이게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유니크하고 독창적이고 아주 창조적이에요. 근데 저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내 혼이 중요하지. 세종대왕 이순신은 이미 죽은 사람 그들의 혼을 왜 내가 걱정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를 끄집어가지고 내가 믿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더라고요. 그냥 야 사탄이 대단하다 진짜. 사탄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저런 것까지 생각하게 하냐. 저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자꾸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이 좌파 정부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선시대가 우리한테 뭘 해줬어요? 조선시대는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시대였었고 우상숭배하는 시대였고
아니 사실 48년도 광복한 다음에 우리가 45년도 광복한 다음에 48년 대한민국이 수립한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이승만이나 박정희 이런 대통령을 더 해야지. 오히려 더 존경하고 그래야지. 왜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은 더 거기 하냐? 물론 그들도 배워야 되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 막 그 서울 그 광화문에다 그걸 또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분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굳이 그렇게 그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려고 만드는 거 아닌가? 물론 제가 한글을 좋아합니다. 한글을 좋아하는데 저는 차라리 영어를 모국어로 배웠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한글이 참 좋은 언어인데 한글은 참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글로 보면 영어가 더 이해가 편해요. 그래서 한글은 이렇게 그 같은 뜻을 가진 같은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진 같은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한자로 보지 않으면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영어 성경을 다시 보게끔 헷갈려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은 참 좋은 언어인데 깊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다. 깊이 들어가면 좀 이게 자꾸 오해 소지가 많겠다 그런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믿지 않는 친구한테 이 좀 구절이 그들에게 맞지 않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겠느냐? 그걸 대꾸할 일이 있냐고요. 하나님께. 아니 세종대왕이 이순신 뭐 그걸 대꾸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네 혼이나 걱정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가 여러분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 왜 이렇게 세팅했냐고 막 이렇게 대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포맷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윈도우를 깝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윈도우를 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뭐 대꾸를 하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하는 거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인간이 웃겨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자기는 자기네들 컴퓨터한테 그렇게 순종하라면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순종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인간이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객기 부려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말이냐? 율법은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거니까 율법에 굳게 세우는 이유는 율법의 이유가 우리를 예수님 믿게끔 해는 너는 죄인이다. 그 깨닫게 해서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거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믿음으로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게 율법을 허무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말씀,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